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탑을 쌓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입니다. 노아의 자손으로서 한 족속을 이루는 그런 인간들이 신할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땅도 광활하고 넓고 비옥하고 좋았습니다. 야, 여기 좋다.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러다가 흙도 좋고 희한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아가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막자. 그래, 언어가 하나이면은 마음도 쉽게 통합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는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그때 당시 구워서 벽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들 딴에는 그만큼 지혜, 과학을 그때 당시로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 그냥 흙벽돌은 홍수가 나면은 무너진다 그거예요. 그런데 벽돌을 구우면 흙벽돌이라도 구우면은 물에도 끄덕없이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위에서 어이 벽돌이 부족해. 근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언어가 서로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역청이 부족해. 그러면 뭐라고? 알아듣게 얘기해. 그러다가 서로 다투고 못 해먹겠어. 그리고는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후에 바벨탑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이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7절에 보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왜 우리라고 하셨는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면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그겁니다. 1번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시대는 노아 홍수로부터 약 300여 년 지난 때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로서 온 세상이 멸망한 사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계속 구전,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또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에 파묻히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죽지 않고 살아갈 방도가 뭘까? 그러면 홍수 때 비 오는 것보다 더 높이 탑을 쌓아서 거기서 살면은 하나님이 홍수 내리셔도 우리가 죽지 않겠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무엇을 증거로? 무지개를 증거로. 그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지개를 증거로 해서 만약에 저 무지개가 없어지는 날에는, 비 온 후에도 나타나지 않고 없어지는 날에는 물로 심판할 수 있겠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건 영원히 세운 언약이다.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홍수가 있을지언정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가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또 누가 알아? 예? 또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물속에 다 파묻혀 죽게 할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꾀를 내가지고 흑벽돌을 구워가지고 하늘까지 쌓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악이었습니다. 2번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에 도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물로 왜 심판을 했습니까? 나는 전능하다, 너희가 나를 몰라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사는데 그것이 시샘이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은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런 인생들을 계속 존속시킨다면 세상에 죄악만 가득 차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실 목적으로 이미 경고를 하시고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죠? 죄를 안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여전히 짓고 더 지으면서 심판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 지니까 또 심판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내 먹자.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모든 산이 홍수 때 심판에 잠기고요.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 7m쯤 더 물이 덮였어요. 그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홍수 심판보다 흑벽돌을 구워서 싸가지고 그때보다 20m, 50m, 100m 이렇게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그런 망령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진 10도에도 지금 지진 세게 났다 7도예요. 7도. 10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민화부가 괜찮게 하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다스리심을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7도 뭐 강진이라고 해야 그런데 이제 10도에도 견디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큼 지진을 내시는 줄 알아요? 12도 강진으로 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홍수가 나가지고는 뭐 400mm가 왔다 500mm가 왔다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뭐 수문을 누가 잘못 열었다. 또 볼을 그 뚝을 좀 보강을 하고 더 쌓였는데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대로 뒀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600mm 700mm가 와도 괜찮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얼마를 비를 내리시느냐? 1000mm를 내리시 1000mm. 기도 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얼마나 지금 큰 소리 치며 삽니까?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앞에 저거 뭐합니까? 코로나19 앞에 뭐합니까? 코로나19를 또 잡는다. 천만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먹고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자 했던 거예요. 3번이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로 인간의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하기도 했던 거예요. 3번을 2번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우리 이름을 날리고 명예 영광을 얻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건 뭡니까? 인간으로서의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명예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세력의 단결되고 결속된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정도는 합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과학적 바벨탑입니다. 과학은 만능이다. 과학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과학이 홍수도 막아주고 태풍도 막아주고 폭염도 막아주고 지진도 막아주고 애쓰고 연구하면서 그걸 믿고 나갑니다. 우리가 과학도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과학을 믿을 바가 못 된다 그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시켜 왔지만은 현재 문제들을 과학이 해결해 줍니까? 또 코로나19의 백신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코로나19 백신 만들면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이 죄악으로 자꾸 가득 차 나가면은 또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을 통해서 징치를 하십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바벨탑 쌓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의 말씀도 과학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안 맞으면 과학이 안 맞으면 이건 거짓말. 자기들의 이상과 어떤 과학에 좀 맞으면 이건 괜찮고 그런데 말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애굽을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병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국 군병들은 거기에 다 수장당하고 그걸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겁니까? 신약에 와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얻었는데 그걸 과학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증명할 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냐?
천만에요. 하나님은 만능이시라 과학을 초월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쥐꼬리만큼 아는 학식과 과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안 된다, 된다. 그것이 바로 과학적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진화론이나 다른 걸로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로 해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명예,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정치적 바벨탑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정권을 잡거나 또는 국제적인 조직의 수장 또 어떤 단체의 수장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야망과 사상을 가지고 비단 세력들을 모아가지고는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돌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하는 세력이 있으면 무조건 적으로 여기고 밟아 제낍니다. 세계 역사가 그런 역사였어요. 예전의 역사 말고 최근에 이르는 역사. 자, 트럼프가 뭡니까? 미국 좋은 나라 대통령으로 세우셨으면 세계가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리고 자국민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자기 사상, 자기 이념, 거기에 따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와준, 선조들이 도와준 피오 동맹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압박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시진핑도 그런 종류입니다.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중국 땅에 관계된 바다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인도를 비롯해서 베트남을 비롯해 그 밑에 그 자잘한 나라들, 그 나라 앞바다까지 제가 지도를 봤어요. 근데 남의 나라 앞바다까지 다 넓게 자기 나라에서 얼마나 먼 곳인데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한 나라의 주권을 잡고는 재력,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약소국을 집어삼키려는 그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날리는 바벨탑 쌓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비슷한 세력입니다. 아베가 어쨌습니까? 아베, 일본의 아베 얼마나 큰 소리치고 군국주의 부활시켜가지고는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영광을 찾겠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치적 바벨탑을 쌓느냐 그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2번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르고 닳도록 하려고 유신헌법 세우다가 그게 바로 정치적 바벨탑.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역사에 기록되고 싶어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목표, 이상, 사상, 이념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국가를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아베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 과학적 바벨탑이건 정치적 바벨탑이건 쌓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십니다. 혼잡하게 혼란만 일으키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걸고 믿고 섬긴다면서 마귀와 이단적인 사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종교적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호메 뜨교도 정치적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통일교 문선병이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마귀와 앞잡이로 들어가며 사람을 멸망길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적인 세력입니다. 구원파, 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광훈입니다. 전광훈이가 목사이면 목사의 일이나 잘하지. 자, 그가 한 말 뭐 다 셀 수가 없고 딱 세 가지만 말할 거예요. 세 가지만. 뭐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희를 이단으로 규정할 때에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규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한 것이나 전광훈이가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한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성령의 본체라고 한 것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기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만희를 이단으로 낙인 찍었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적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이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건 곧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높여놓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멸망당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게 목사가 할 말이냐 그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지금 지옥에 가서 고생하겠지만은 문선명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 꼼짝마,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걸 또 비호하고 응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글을 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버지하고 친하면 아빠 그렇게도 부르는 것처럼 너무 친해가지고, 또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쳐서 아빠 까불면 죽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 사람 말대로.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손자나 아들들이 아버지 까불면 죽어 꼼짝하지 마 그렇게 친근해서 철모르고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은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대여섯 살, 7, 8살 그 정도예요.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너 까불면 죽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을 비호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전광훈이는 영적으로 볼 때에 6살, 7살, 9살밖에 안 먹은 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그런 철부지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안 맡기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사리 분별도 못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도 모르는 그런 철부지 아버지 보고 까불면 죽는다고 하나님 보고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자 저한테도 우리 손자나 아들이 아버지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하면은 저는 그런 아들 안 도와줘요.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철부지한테 뭘 맡기겠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문선명이 같은 이단도 하지 않은 말이고 이만희도 하지 않은 마귀의 앞잡이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악독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을 밥 먹던데요. 친해서 욕을 하는가요? 미워서 욕을 하는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나가라고 하지 말고 예? 욕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물며 대통령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자가 이런 말씀도 모릅니까? 또 살인이 무엇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광훈이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작자를 붙들고 쓰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칭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가 곧 성령의 본체고 그런데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뭡니까? 다행히 우리 교인들 중에는 누가 또 그런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살짝 차 타고 거기 갔다 왔는지. 그것이 바로 종교적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팔아가지고 자기의 명예 영광을 얻고 자기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종교적 바벨탑.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바벨탑, 과학적을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 무슨 재앙,
질병, 천재지변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우리말에 손톱 밑에 가시 들은 건 알아도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건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배가 소화가 안 되고 잘 아픕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위암이 걸려서. 근데 병원에 갔더니 그걸 알지 못하고 이거 뭐 컨디션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될 수 있어요. 이 소화제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소화제만 줍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뭐냐? 근본 암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지. 겉으로 나타나는 소화가 안 되는 거. 이 위암에 걸리면요, 1기, 2기, 3기는 잘 몰라요. 말기 돼서 죽을 때쯤에서야 알게 됩니다. 뇌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그래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좀 피곤하고 그러면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통제만 줍니다. 뭐가 걸렸는데요? 뇌암이 걸렸는데 뇌암을 수술할 생각을 해야죠. 즉 뭐냐? 세상적으로 재난이 겹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생활이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하여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과학적 바벨탑, 종교적 바벨탑, 또 정치적 바벨탑이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이 겹칠수록 참 옛날 분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선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비가 안 온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이 부족하여 하늘이 노하셔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하늘 앞에,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이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보면은 종교적이건 정치적이건 과학적이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이미 교만, 마귀가 주는 자만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종교적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재난이 겹치고 겹칠수록 그걸 누가 허락하셨는가?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언행심사를 살펴보고,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지만은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 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서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